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나누고 오늘 마지막 31장을 함께 나누는데, 사무엘상의 시작은 왕정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말렉을 쳤을 때에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 그 가축들, 기름진 그 가축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울의 최종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이 치러질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 그들의 대적들과 함께 전쟁할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과 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입장에서 기술한 것인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울과의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사울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사울에게 초점을 맞췄을까? 이 전쟁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블레셋에게 패전한 사울은 그를 쫓는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도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다.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다. 수세에 몰린 사울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손에 죽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요청을 거절해요.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내 손으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실 것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는 불명예를 떠안기 싫어서 제안을 거절했을까? 뭐 어떤 이유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말에서 그가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보다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블레셋 손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내가 죽는 게 너무 치욕스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생각에 할례 받지 않은 자,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죽임을 당한 것,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이 모순이 드러나게 돼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자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어야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게, 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의 손에 죽어야 되겠냐?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인데 내가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근데 보면 사람이 진짜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뻔뻔한 사회인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너무 뻔뻔합니다. 사람들이요,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뭐 내가 뭔데라고 자꾸 자기 그 이야기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모순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았었어야죠. 말씀대로 살았었어야죠. 복음에 순종했었어야죠.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 그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사는 게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더 치욕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몇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치욕스러운 일일까요? 후자입니다. 회개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에 몰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다. 근데 나는 절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스스로 죽는 거였습니다.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거절하자 칼을 두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은 거예요. 이것 또한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성경은 스스로 죽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왜곡된 삶을 살았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그가 우려한 것이 그러나 불식됐을까요?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능욕을 당하는 것이 그러면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곳에서 전쟁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드라셀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목을 따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어둡니다. 그 시체를 본 사람들은 볼 때마다 사울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심지어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집에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선전에 두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갑옷을 두었다는 거, 이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나스가 잘못해서 여호와의 궤 앞세우고 전쟁에다 졌잖아요. 그래서 그 궤를 어디에 둡니까? 다곤 신전에 둬요. 왜요?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겼다라고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집에 둔 것은 그에게 기름 부은 여호와를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시로 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장군이나 왕의 머리를 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 치욕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위에 올라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장수의 목을 벤다라는 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 치욕을 주는 거고, 이 목을 벨 만큼 우리가 너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그의 머리를 뱁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을 블레셋이 주는 거예요.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더 큰 치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베어지고 몸통은 성벽에 박혀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능욕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것과 그의 사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울과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최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자신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심지어 신잡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때를 늦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늦출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방법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블레셋에게 모욕을 받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 참 무자비하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구나, 냉철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사울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지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체를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야베스 사람들이 이미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을 치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칩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사울이 분노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암몬 나하스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암몬 나하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도움으로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블레셋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올라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만 진짜 이 이면적인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끝까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 은혜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을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한번 맞춰볼까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능력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나서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구해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해서 심판을 받은 왕이라도 우리들의 왕이었으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을 애도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만약에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그냥 잊었다면, 야, 블레셋에 가는 건 우리가 위험할 텐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험한 상황을 구해주었던 사울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위험하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야베스 사람들은 사자성어로 굳이 말하자면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이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가지고 오는 거, 이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의 마지막 이 심판 가운데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은혜로 마무리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
사람들의 호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충실히 수행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블레셋에게 피하였지만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보면 소망적인 메시지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요. 믿음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넘어지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소망이 될까? 왜 희망이 될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여집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이끌지? 누가 지도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왕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끝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울 개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사울 개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사울만 빼서 사울 개인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그 짤막짤막한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인생의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실패로, 낙심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열쇠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고 죽은 이후에도 능욕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시체를 장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하고 간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거짓과 폭력의 중심에 있는 그 당사자들을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나가서 군인이 돼서 이 전쟁을 종식한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를 구하여서 그곳 가운데 그 일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 제발 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좀 나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극한의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을 때 좌절로 낙심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오히려 그것 가운데 더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의 순종이 또 다른 누군가의 순종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